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사이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어떻게 반복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압제받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심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악보에 도돌이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 2개 걷고 그 앞에 점 2개 딱 나오는 거 도돌이표. 그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똑같이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심판받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해방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다시 되돌이표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여러분들은 도돌이표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후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도돌이표처럼 우리의 인생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고 앞으로 우리를 어디에 쓰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도돌이표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돌이표 같은 삶, 영적 기갈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집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기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늘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는 또다시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들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범죄를 하고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냉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냉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더 죄가 가득 찼고 영적 어둠에 처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냉대하셨습니다. 이런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 반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2절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고 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나중에 아모스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기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고갈은 교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매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위험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43년 전에 세워졌을 때 영적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헌신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나아졌나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영적 기갈을 해소하는 공동체로 다시 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삶에 그 반복되고 있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이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던 도드리표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암흑시대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기갈을 해소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요, 기존에 있던 그 기존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어린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엘리 시대에 그 당시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나중에 사울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기세 등등해가지고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 먹고 주정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착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한나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결짓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걸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한테 아들 주옵소서, 거기에 머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장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내 아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아픔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을 맡아서 키우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거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나 어떤 제사나 형식적인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집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제사장 집안인 엘리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시대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상황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있는 전에 누웠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성소에 지금 사무엘이 들어가서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초저녁에 불을 붙여 놓으면 이게 밤을 쭉 지새고
새벽녘에 그 불이 꺼집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전날 밤에 부어놓았던 기름이 아직 다 타지 않은, 그러면 깊은 밤이거나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불빛이 꺼지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비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갔지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가서 자라. 그래서 또 돌아와서 잡니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쫓아갔습니다. 또 다시 잡니다. 또 들렸어요. 세 번째 갔을 때에 엘리가 이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계속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죠. 그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르게 응답합니다.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듣는 자세,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기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내 마음속에 채운 게 너무 많아요. 근심하는 것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많고 내가 바라는 욕심도 많고 마땅히 품어야 할 것 외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걱정,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열고 예민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나보다 훨씬 어린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게 젊은 어린 것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3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순환에 반복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게 어디냐면요, 단은 저 북쪽 끝이에요. 헐몬산이 있는데 북쪽 끝. 그리고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샘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세우면서 통일왕국시대가 120년 열려요. 근데 그 통일왕국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영적 암흑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시대를 거슬러 간 사람입니다. 마치 강한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무엘만큼은 시대를 역주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그냥 두시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되돌이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도돌이표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아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걸 본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